깊은 우리 교회의 목요 새벽 기도회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분한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25장, 우리 새 찬송가로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시간 이어서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새 찬송가로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든 바다 나서니 뭐든지 가오리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우리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거룩한 빛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저희들 너무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십자가를 흘리시기까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정말 그 은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의 빛으로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내가 느끼고 또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뜻과 또한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그 사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역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 그 안에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6월 16일 목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신앙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역대하 말씀 가운데 오늘은 3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기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17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을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야가와 하맛과 분하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1장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이제 마무리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서부터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이 이제 역대하 29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2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0장 그리고 오늘 이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장에 걸쳐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종교 개혁이 이제 진행이 돼가면서 아주 철저하게 이제는 진행하면서 마무리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공든탑이 이제 무너지는 건 아주 손쉽게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 왕이었던 선왕이었던 그 아하스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이 단어를 통하여서 그의 그 악독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우상 앞에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하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이 단어 한마디를 가지고도 얼마나 악행을 행했던가. 그리고 이 아하스 왕 때에 정말 이 특별히 성전이 얼마나 회파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왕위를 이어받았던 이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선한 사람이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부분을 가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행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 앞에서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하스 왕, 그 선왕의 그 악한 행위들 그리고 무너진 그 모든 영성과 또한 성전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또 수축할 뿐만이 아니라 이 전에 있었던 다른 모든 그 선왕들, 또한 우리 할아버지 왕이라든지 또한 그 선조 왕들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혁혁한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어제 말씀 그리고 지지난 우리 화요일 날 말씀 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먼저 29장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시작하는 것은 회파된 이 성전 문들을 또한 수축하고 벽들을 또한 수축하고 난 다음에 8일 동안 어지럽혀졌던 그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거기에 모든 우상의 우상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끊어졌던 또한 이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30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그 절기를 지키게 하고 절기를 회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입니다. 6월절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데 얼마 동안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았는가?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시대 때부터 200년 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왕뿐만이 아니라 뭐 왕도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백성들 뭐 얼마나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6월절이 지킨다,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하면 정말 아마 이 유대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꼽으라고 그러면 최대의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애굽의 종살이였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에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정체성을 또한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기억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에 받았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요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요 또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역사 속에서 아주 증명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 소중한 기억이었고 또한 절기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보면 9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오늘 3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종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라고 한다면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정화된 그 영성이 이제 회복된 그 영성이 그 왕과 제사장의 그룹에만 또한 그 레위 그룹에게만 그의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 레위의 수준에서 이 나가서 주상을 깨뜨리고 이 주상이다라고 하는 뭐냐면은 이제 그 기둥이에요. 기둥. 이 우상 숭배적인 어떤 그 기둥을 이렇게 만든 것을 주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이렇게 깨버리고 또 부셔버리고 마는데 찍어버리고 마는데 이것이 백성들이 다른 선왕들의 그 종교 개혁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스스로 나가서 이 목상들을 찍고 또한 그 개혁에 참여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여러 왕들도 이 산당에 있는 이 신전과 또한 그 산당에 이 그 주상들과 또한 아세라상 바알상들을 없애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아하스의 그 선왕, 그러니까 할아버지 왕 요담 왕이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였지만 한 가지 못했던 일들이 뭐였습니까?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산당을 안에서 그 산당을 정화시키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과 또한 그 유다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더 북왕국까지 넓혀져서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영향력이 어땠는가? 이것이 그 위에 지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실 그 백성들에게 소위 이제 민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들에게 또 아주 구석구석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히스기야는요,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선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참 뛰어난 선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교개혁의 마무리를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이 반열들, 레위 지파들의 그 반열들을 이제 완전히 수습을 하고 온전히 회복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들은 이 아하스 왕 때에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는 그 가운데에서 사실 이 기능뿐만 아니라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교육하고 하는데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불불이 흩어져서 이렇게 이 제사장과 그 레위의 리더십이 이제는 혼돈되고 이게 무너질 때에 이 성전이나 예배와 또한 율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교 개혁의 그 단행의 아주 마무리 작업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더 든든하게 세우고 또한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을 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그것을 그 임무로 수행해 나가는 제사장들과 레위들의 지금 흩어지고 완전히 무너졌던 그 시스템을 다시 원상 복귀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 제사도 이제 정식으로 드려야 하는 모든 제사들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빠지지 않게 말이죠. 번제, 아침 저녁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 이런 모든 이 제사들을 빠짐없이 다 이제 행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손수 왕이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정해서 이 모범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도자의 아마 솔선수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먼저 또한 헌신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한 왕의 또한 그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사는 명령을 하죠. 이제 왕이 그렇게 앞서 나가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 또 예루살렘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힘쓰게 하니라. 그게 전심하는 것이었죠.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그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헬라파 우리 과부와 또한 유대파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구제를 함에 있어서 자꾸 이제 유대파 그 과부들이 자꾸 더 많은 걸 얻게 되고 그 저기 헬라파 과부들이 아무래도 리더십 중심이 유대파였기 때문에 자꾸 구제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비와 원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7명의 정말 안수 집사 그것도 헬라파 쪽에서 그 리더십을 나누면서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7사람을 세웠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기도와 말씀에 사도들이 전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 임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한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온전히 힘을 쓸 수 있도록 이 모든 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과 더불어서 이제 곡식을 드리죠. 오늘 보게 되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의 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행위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요. 또한 첫 열매를 드리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율법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죠. 요즘에 10의 1조를 보면은 드려야 된다,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11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의 귀중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쁨으로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받으실 때에 정말 기쁘게 cheerful heart, 기쁨으로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이 봉헌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또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드릴 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제 풍성하게 이제 드리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이 하반절 마지막 보시면 그것들을 쌓아 여러 더미로 이루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이걸 보고 참 놀라면서 축복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더미들 아주 충분하게 쌓여져 있는 더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풍성하게 됐느냐 그랬을 때 10절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또한 그 백성들을 또한 축복을 해주셨죠. 왕이 또 솔선수범해서 또한 앞장섰고 또한 백성들이 함께 나갔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리는 예배와 율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그것을 정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갈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레위들에게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민족과 공동체의 이 예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강건해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더 소중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더 차고 넘치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쌓였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여기 각각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물건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게 그 제일 총책임자, 부책임자, 또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주기 시작하는데 오늘 14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19절까지 뭡니까? 나눠주고 또 나누어주며 나누어주되 나누어주며 하고 이렇게 쭉 나누어주죠. 그래서 이 반열, 이 제사장들의 그 반열의 그 서열 크고 대소에 막론하고 다 이렇게 다 나누어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 자녀들에게 속해 있는 것들도 속해 있는 것을 위해서도 다 나누어주고 성읍 안에 있는 레위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다 나누어주는 그러한 충만히 받았기에 또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또 이 율법을 교육하는 것을 든든히 세워감으로써 그 바탕을 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성과 또한 그 예배를 위한 마지막 마무리를 이 히스기야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특별히 20절과 21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오늘 31장의 말씀의 결론뿐만이 아니라 처음 시작했던 29장, 30장, 31장 이 히스기야의 그 종교 교역에 대한 평가, 마지막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들은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 하나의 평가입니다. 그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또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이에요. 이게 흩어지지 않는,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욕심도 찾고 그것이 아니라 다 정말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한 것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찾으면서 한 마음, 갈라진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렇게 막 갈라지는 마음은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진 마음은요 염려와 걱정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또한 우리의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한 마음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때에 진심으로 뭡니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팎이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거나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행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과 민족들을 정말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사회에서의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정말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선과 정직함과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이때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정말 빛을 비추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세상을 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잡는다면 우리는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도울 힘이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승리하고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찾으며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또한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암과 같은 이 제약된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선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고요. 우리도 계속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고 또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로서 또 벌써 우크라이나 그 전쟁 100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의 전사자를 낳고 있고 수많은 자원들을 또 그게 투자하고 또 그게 쏟아붓고 있지만 정말 많은 정말 피해들과 고통들과 아픔의 그 장소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침략자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설 수 있도록 정말 이 우크라이나 땅의 그 평화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정말 지금 진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우리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정말 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한쪽의 눈은 현실을 보고 한쪽 눈은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손은 한쪽은 세상을 붙들고 한쪽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갈라진 마음이 갈라진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것, 세상은 정말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고 하는 것, 궁극적인 모든 그 진리와 선과 사랑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사오니 먼저 하나님의 그 진리와 또한 은혜의 그 사랑으로 또한 솔선수범하면서 이 암흑과 같은 죄악 많은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주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묻혀서 우리가 아무런 어떤 영향력도 없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색깔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무력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와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진정한 참된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로 지금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참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 좋은 이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지 벌써 100일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농토와 그 도시들은 다 폐허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중에 또 제3국은 지금 식량난으로 기근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그 침략자들, 이 침공자들은 다 물러가게 해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모든 이 일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그 생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영적인 그 상태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그 고향을 떠나서 정말 상처받은 너무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난민들과 또 많은 그 이들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빨리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한 퇴원 후에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안수하시고 만져주어서 주님 아버지 하루속히 그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오랫동안 또한 집에서 양로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오니 주님 아버지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들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먼저 믿음과 용기와 평안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과 또한 기업을 위해서 각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이들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희망과 소망 안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